이 시간 찬송가 486장 주 예수의 은혜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눈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살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지혜시오, 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길에 행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2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완전함에 행하는 성도, 완전함에 행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26편도 역시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자신의 이 완전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시죠.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자, 지금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자신 있으면은 나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범죄자는 경찰을 보기만 해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만 알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경찰이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결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알고 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실지라도 나를 판단하실지라도 판단할 것이 없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보십시오.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련한다라는 것은 재련소에서 이 순금과 다른 금속들을 분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른 사람과 다른 내 안에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살펴달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정말 정금같이 순전하고 순수한 사람을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순수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라는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놓는데 자, 친절하게 이 답까지 가르쳐 주시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은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하나하나 선택해 나갈 때 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완전함에 거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실 때 너는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생명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책,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선택해서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 완전함에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자, 지금 시편 기자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허망한 자와 같이 앉지 않겠습니다. 간사한 자도 동행치 않겠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합니다. 악한 자와 같이 앉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긴 완전한 행한 자의 특징인데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악인과 구별시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구별시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는다. 자, 허망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죠. 자, 압살롬 같은 경우는 이 정권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어 곧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아합이란 사람은 이 왕으로서 백성을 돌봐야 될 터인데 오히려 이 백성을 괴롭히고 착취합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을 탐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돼요. 자, 이런 사람들이 허망한 사람들이죠. 또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한다. 자, 간사한 자가 누굽니까? 이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사람, 말이 자꾸 바뀌는 사람,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간사한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과 같이 동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 자, 행악자의 집회, 모여서 악행을 계획하고 또 무지한 자를 해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죠. 자, 성경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아도니아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장 7절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여 하니 저희가 쫓아도우나. 자, 여기 보면은 요압과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를 돕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들은 스스로 이 왕이 되고자 한 자, 악인을 도와서 한 그룹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인을 멸하려고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악을 좋아하는 자는 악한 자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선을 좋아하는 사람은 선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자, 이들과 반대로 이 8절에 보면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 바로 이 선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과 그리고 아도니아에게 속한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은 나중에 귀한 직분을 받아서 좋은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 행악자의 집회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바로 선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있었고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여인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죠. 자, 반대로 이 행악자의 집회를 이루었던
곧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또 헤롯과 빌라도는 평상시 원수였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됩니다. 친구가 돼요. 자, 이들이 바로 행악자의 지폐죠. 또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이 베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낼 정도로 정말 충성된 동역자였습니다. 또 마리아는 많이 수고했고 우르바노와 스다고는 동역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반대로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을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돌로 치게 되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립니다. 자, 이들은 바로 행악자의 지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 자, 말세가 될수록 점점 이 구분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완전함에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것을 사랑하였사오니. 자, 이 완전함에 행하는 사람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분명히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이 모이는 자리에 간 것, 이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곧 진리의 사람들, 의에 속한 사람들,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갈 때 이 표지판을 보고 가면 목적지를 잃지 않고 길을 방황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표지판은 안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 우리는 표지판을 정확하게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인생을 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한 길에 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5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다른 총독들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빼앗고 취하고 이 독재의 행세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섬기고 무부수로 일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을 헌신해서 백성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또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성벽을 힘써 쌓게 되죠. 또 느헤미야 13장 31절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곧 성전을 더럽혔던 자들을 다 쫓아내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온전하게 만들므로 바로 이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느헤미야는 스스로 완전함에 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에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의 인생의 표지판으로 삼아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여서 주님께 복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영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